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다 일어서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 디도서 2장은 우리가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디도서, 특히 디도서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 평생 한 번도 디도서 읽어본 적 없어요. 디도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6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또 성도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의 품성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뭐 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혹시 기억해야 된다 오직 하나, 절제하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기분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하지 말고 절제하라. 그리고 스스로 안 해야 될 일은 근신하라는 거예요. 억지해서 하지 말고 또 해야 할 일도 반드시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했으니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이유와 우리가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할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성경을 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자기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신학이 뭔고 신앙이 뭔가 하는 교리적인 것을 반드시 썼어요.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그때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반드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핵심적인 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언하는 것이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에게 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 이런 걸 쓰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1절이 처음으로 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에베소서에 들려준 권면의 말이에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도 보면은 교리를 말하고 반드시 그러므로, 근데 골로새서는 딱 구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교리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얘기하고 또 교리 얘기하고 그러므로 얘기하고 또 교리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땅의 것을 지워버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인내,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을 옷 입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디도서는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성도가처럼 살아야 하는데 오늘 첫 시작되는 말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그 이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왜 그런 것이냐, 왜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것을 무척 많이 생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려면 바로 11절 첫 부분에는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6개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라. 근신하라, 절제하라, 경건하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전해져라, 집안을 잘 다스려라, 뭐 등등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냐하면 말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고 근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50년 하든 30년 하든 1년을 하든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 그런데 제일 또 모르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사실 이름을 지으면 은혜가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죠? 또 그참 그냥 은혜라고, 이은혜,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레이스파, 그레이스 킹, 그레이스 리, 아주 은혜라는 말.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너무 성경에서는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는 건 은혜가 아닌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것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인데, 근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목사님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신약에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하나님의 끝없는, 아주 넘치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있어요. 벌써 뭐 있기를 원하기는, 이미 있는데 뭘 또 원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때로는 은혜라는 말로 사용돼요.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 하나님이 끝없이 뜨겁게 사랑하심, 이런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엘레오스.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많이 엘레드는 것이 긍휼하심, 긍휼. 헤세드란 말이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긍휼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 안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참고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 긍휼. 긍휼이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헤세드라는 말 대신에 또 하나 쓰이는 이 소위 은혜라는 말로 쓰여지는 게 뭐냐, 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헨이라는 말이 정말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돼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은혜라는 말은 너무 많이 쓰이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자로 써놓은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한자로 은혜라는 말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아주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한자들이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 한자에서 말하는 은혜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단어, 이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걸 갖다가 은혜라는 말로, 무슨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그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더 힘이 세고 더 부유하고 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아래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뭘 한 것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유효한 부르심 중에서 그 마음에 감동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고 뭘 했다는 무슨 행동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값도 받지 아니하고 보상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조건도 달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은혜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데, 근데 아무 대가나 가격도 없이 어느 날 내게 선물이 왔어.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친구끼리, 저 친구 내 친한 친구니까 이걸 선물해야지,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 예를 들어 이정근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일면식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나를 아는구나.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날아와가지고 이정근 집사님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고 호련히 갚아버렸어. 그럼 끝이. 근데 이정근 집사님이 이건 뭐야 봉투? 혹시 빚 갚으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법원에 나오라는 건가? 하고 걱정이 돼서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수표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써있는지 알아요? 500억 달러가 써있어요. 그리고 종이 하나가 있는데 네 맘대로 쓰세요. 이러고 써있어요. 500억 달러가 써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하고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1억 달러 쓰려다가 그래도 한 500억 달러는 돼야지 했는데,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것을 가격 없이 모르는, 자격도 없는 나에게 어느 날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이게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온다면 이걸 어떻게 써? 이걸 내가 썼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 같은 진짜 미물인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 우리 여기서 구원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구원이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배운 대로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6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사는지 자꾸 모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이 뭔가요? 머리로는 우리가 혹시 생각해낼 수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은 뭐 이런 거 아니야 하고, 뭐 죄에서 건져낸 거, 우리가 무슨 그런 아주 지역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누리고 느끼는 것이에요. 구원은 말이죠,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내 삶의 행위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삶이 아니고 지식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 감동을 주질 않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심장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 못 느끼시는가요? 왜 구원의 감격을 못 느낄까요? 왜냐하면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놀랍게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한 70% 되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구원을 아는 사람은 70% 되는데 구원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산다고 아는 사람은 70% 되는데 실제로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것이. 구원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무슨 내 주머니에 당장 들어온 눈에 보이는 돈덩어리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뭘 바꾼 나의 건강이 됩니까? 나의 명예가 높아졌습니까? 내 지위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집이 달라졌습니까? 구원이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라 하면은 아멘 안 해도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의 소리가 커지죠. 구원받아라 그러면 뭐 잘 모르니까 아멘 하지만 축복받아라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구원의 이 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느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느끼려면 누리려면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였는가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 5장 1절부터 11절 암송했잖아요. 근데 11절까지 암송했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우리가 다 암송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죠.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세상에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5장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리하여 죄가 세상에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러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인간들을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늙어지지만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고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그런.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니까요. 그것이 먼저 느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들어가고 내가 죄인인데 난 사망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계속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5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리고 5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끊임없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담,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아주 딱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인류를 만들었다. 바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을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다 하나의 동산을 꾸며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과 함께 살고 거닐기 위해서 동산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찾아오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을 추방을 해버렸죠.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 에덴 동산의 문을 화염경으로, 화염금은 막 불이 돌아가는 검인데 이걸로 딱 가로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죠.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단절되는, 그러니까 죄인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쪽으로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뭐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아도 좋아요. 나는 그게 뭐 내가 죄인인지 어떤지 모르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의식이 있어요. 내가 성경에 보면 죄인이었구나.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구나.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면, 인류의 운명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끝난 상태였구나. 이것이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상황이, 그런 실존이 있는데 문제는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인간이 그러면서도 그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혹시 다 암송하셨으면 한번 암송하시고, 혹시 암송했는데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암송을 하셨으면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인 되었고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인간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고 그리고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서 뭐해?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어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면은 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수예요. 그 다음에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죄 짓는 자들, 원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연약이라는 말은
내가 힘이 없다,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능력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죄 가운데서 원수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냐? 없어요. 그럼 그럴 걸 깨닫기나 하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럼 그럴 만하고 하는 능력이나 있느냐? 능력도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내가 그러면 어떤 힘이라도 있느냐? 여기서 연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죄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했던,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란 해방이 바로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은 구원의 감격이 없죠. 내가 잘났으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났는데 왜 구원을 받겠어요? 죄가 없다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 죄인 되어야지. 내가 죄인처럼 느껴야지.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원수처럼 내가 느껴야,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며.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구원 주세요. 그런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돼도 구원이 기쁘지 않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존재의 사람들을 원수가 되었고 아직도 여전히 원수였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다가 드러났다는 거지. 안 보였고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나서 보이게 되었다니, 눈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었는데 한 번도 드러나거나 보여진 적이 없는데 나타났다는 것이. 그 당시 헬라에서 이 나타났다는 단어는 이런 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침이 되면 우리 이정현 선생님 사진 찍으러 잘 가죠. 저 목포에 가서 해가 떠오르면 아침에 검붉은 태양이 그 지평선에서 수평선에서 떠오르죠. 그럼 태양이 나타나는 걸 봐요. 그걸 일출이라 그러죠.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럼 태양이 없었나요? 태양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타난다는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전쟁을 하는데 저쪽 적군들이 숲속에 이렇게 매복하고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탁 쳐들어오면 갑자기 딱 나타나는, 이런 것을 나타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 세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가지고 성경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계시는 분인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났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어떻게 나타났을까?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2장 14절에 보면 딱 한 줄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한 줄로 2장 14절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그가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요 한마디로 끝냈어요. 요 말은 우리는 주심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성경은 점이 딱 찍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시는 현상이 뭐냐면 주신 걸로 났어요.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갖다가 어떤 물건을 주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신을 내가 옮겨가지고 그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원수고 죄인이고 우리는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여러분 느껴지는데도 이 구원의 감동이 없을까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게 그럼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자신을 주었을까요? 내었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자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위나 권력이나 영광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린다. 그것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것은 아니야. 그리고 그걸 포기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셨다.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주셨다는 말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게 버려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7절 8절에 보면 그분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갖다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인데 여기 주셨다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빌립보서 우리가 2장 8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낮추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 자신이 사람의 모양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분이 내어주셨다는 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신분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2장 14절 처음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저는 이 말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바로 구원은 그런 모든 일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구원이 엄청난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안 느껴지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게 뭘까요? 2장 14절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뭐가 됐다고?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불법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 이제 아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져 성결하게 되었어요.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되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란 선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구원이 안 느껴져요. 그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안 믿는 것이에요. 구원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지만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보다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 살림이 좋아지고 장사가 잘되고 건강이 어떻고 이런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니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가 이거 하나만 회복하고 이거 하나만 누릴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오늘 말씀이 이 디도서를 통해서 2장 11절과 14절 그 딱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더 엄청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12절 아들까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덩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로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시를 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됐으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